기도는 저마다 기도에 관한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긍하더라도 본래 자기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에 관한 것, 또 기도의 의미를 좀 깊이 있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이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기도가 수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더 이상 우리의 기도는 깊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기도에 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다루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굉장히 놀라운 면이 하나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아무도 놀라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 전지전능하신 분이 만물의 미물보다 못한 우리와 대화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소통하시겠다는 것이죠. 신이, 신적 존재가 우리와 생각을 나누시겠다는 겁니다.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소통하기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망설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참 어줍지 않은 얘기들을 들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떼쓰고 논리에 맞지 않고 사리에 맞지 않는 그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겠다라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면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이 보잘것없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역사의 장면에 사용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주를 운행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우리의 보잘것없는 기도를 사용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기도는 단순히 오늘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을 얻어내는 수단, 그런 도구가 아님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에 관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이죠.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사실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영적인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C.S. 루이스라고 알려진 유명한 변증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모친을 잃었습니다. 모친이 아플 때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셨죠. 그리고 어린 시절 죽습니다. 그리고 C.S. 루이스는 신앙을 버립니다. 훗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침묵은 신앙의 위기, 영적인 위기를 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저도 같이 성장했던 어린 시절에 우리 친구들 중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해서 신앙의 길을 떠난 친구들이 종종 있음을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침묵은 기도하는 자의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런 기도에 오늘 우리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았고 평생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다가올 때에 참 힘들어하는, 당혹해하는 그런 여러 경험들을 저도 하고 여러분들 지금도 하고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기도해낼 수 있을까? 숙제죠. 욥의 기도 속에서 그것을 우리는 보았고 시편 42편, 43편 등에서도 그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에 관한 정의들을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기도의 정의는 제가 읽어가던 책에서 발견한 겁니다. 기도는 위험한 것이다 라는 정의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우리는 환경을 바꾸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어 나가신다는 사실이죠. 환경을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기꺼이 복종시키는 과정이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기도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바뀌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기도에 관한 가장 큰 오해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취득해내는, 얻어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측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과정 속에 우리를 던지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밟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기도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을 접하면서 저에게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기도에 관한 많은 의문점,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산상수훈에 수록된 이 주기도문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도에 대한 의문과 질문에 대한 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주기도문을 살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기도에 관해서 가지고 있던 질문들 또 의문들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관한 책들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읽어보시고 그 책들을 통해서도 또 도전을 받으시고 또 기도의 성숙과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주기도문 자체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질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수록된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되 외식적인 기도를 했었습니다. 위선이죠. 큰 거리에 서서 회당에서 소리를 높여가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8개의 축복 기도문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처음에는 한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를 보태고 또 보태서 이렇게 18개 기도문이 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마태복음에 수록된 주기도문은 제가 봉독해 드릴 때도 느꼈던 것처럼 굉장히 짧습니다. 간결합니다. 당시의 기도문들에 비해서 비교해보면 너무 단순한 그런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은 위선적인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오늘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시면은 주기도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은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랍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있었다는 것, 지역마다 가정마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공동체마다 다 대표적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끄는 그 공동체가 대표하는 기도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 공동체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기도문이 없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를 만났습니다.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기도문이 뭐냐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 없어. 우리는 이것인데, 그런 식의 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대표할 수 있는 기도문을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1절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하면서 4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과 마태복음의 본문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주기도문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 속에는 오늘 마태복음에서 보였던 그런 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낭독하라.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문을 낭독하는 그 낭독이 위선적인 모습으로 드러났을 때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너희들도 기도할 때 이렇게 낭독하라는 것이죠. 공동체의 기도문을 드릴 때 낭독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이 기도문을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말해야 될 내용도 담아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낭독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교회는 주기도문을 낭독해 왔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주기도문을 낭독해야 된다고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기도의 형식적인 모습이 너무 기도를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해서 기도의 비형식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것을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도들은 기도의 비형식성을 띠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은 틀을 벗어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간절한 모습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기도가 중구난방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안 좋은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가 인간 욕구를 이루는 도구로 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을 얻는 수단으로 기도가 사용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모습들이 이제 너무너무 많아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에 타 교인들이 가끔 옵니다. 요즘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오면은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 개인적인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 사위가 뭐 과장으로 승진을 했는데 뭐 연봉을 얼마 받는데 한 이틀쯤 제가 듣다가 이 마태복음 6장 31절을 제가 꼭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한 몇 번 나와도 안 나오시죠. 오늘 기도의 비형식성이 우리에게 좋게 보이지만은 기도가 잘못 사용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이죠. 엉뚱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욕구를 이루는 수단으로 기도가 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 없음, 믿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겠다는 그런 식의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기도의 비형식성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형식성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의 비형식적인 그 모습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진짜 기도와 멀어지게 하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 용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기도에 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데나 가서 머리 들밀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기도가 왜 이렇게 인간의 탐욕과 욕구를 이루는 식의 도구로 전락되어 버린지 모르겠습니다. 주기도문을 다시 우리가 배워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가르침은 기도의 형식성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수요 기도회를 마칠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끝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낭독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뿐 낭독하는 형식은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형식성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알려진 수많은 기도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기도문보다 더 진실한 기도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 신령한 기도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알면 알수록 더 속된 말로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 그분의 아들이시죠. 그분의 아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오늘 완벽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이 땅에 있었던 어떤 기도문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부분은 기도의 형식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다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범주를 모범을 벗어난다면 그것은 기도에 대한 무지다. 심지어 그것은 죄가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함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마법의 주문은 아닙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무엇을 얻어내는 도구도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신앙의 기도 생활의 경건 생활의 안내자입니다. 모범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모른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너무 모르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지침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주기도문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짧은 이 기도문 안에 이런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그 내용을 알려주는 역할을 주기도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기도원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참 저 사람 참 기도에 뭔가 있는 사람이야, 영빨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그 사람 앞에 가서 기도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잘못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서 배우는 겁니다. 옛날에 그랬죠. 어떤 땡땡땡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상한 기도원 가가지고 뭐 랄랄랄라 해주고 얼마나 잘못되게 가르쳐 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마저도 들어주셨다고 하는데 놀라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바른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어거스틴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서에 기록된 이 기도문에 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정당하게 기도한다 해도 여전히 육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떤 취지로 간구해야 하는지를 안내해주는 길잡이입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토툴리안에는 교부는 주기도문이라는 정당하고 관례적인 기도를 기초 속으로 삼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 간구라는 외부 구조물을 세우는 게 옳습니다.
이 기도 또한 주님의 교훈을 기억하며 드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의 수칙이라는 것이죠. 지침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기도가 시작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나무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방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특이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40일 금식 기도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는 것처럼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되면 해야지만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가르침이 너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개 축복 기도문이 만들어진 겁니다. 성이 안 차는 게 우리 입장에 볼 때 이만큼 기도했는데 저쪽 공동체는 더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보태고 또 보태고 또 보태는 겁니다. 계속 기도의 내용을 늘려가는 것이죠. 그렇게 좀 기도해야지 뭔가 내 마음속에 충족감이 있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목소리가 쉬도록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주의 삼청을 불러제끼면서 해야지만이 뭔가 시원한 것처럼 주님이 주의 삼청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니까 계속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간결하게 주어진 기도문인지 모릅니다. 이 기도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가 모르면서 이 기도문을 암송하고 낭독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얘기해라 나는 내대로 기도한다 하십시오.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겁니다. 알고 기도하십시오. 이 이후로 교부시대 이후로 주기도문은 세례식 때 반드시 가르치는 기본 요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주기도문을 기도의 교범으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판단 기준으로 그 주기도문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기도는 주기도문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기가 위기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등에 불이 한번 떨어져 보십시오. 개인적인 어려움이 생겨 보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제 기도하지 못할 만큼 우리가 너무 굳어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눈앞에 당면한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입술로는 절박하다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은 절박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의 무언가를 자극하는 기도문을 쫓아서 참 그것에 모든 것을 던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한때 유행했던 야베스의 기도가 있죠. 온 사람들 다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굴의 기도는 그렇게 막 달려들어서 암송하지 않습니다. 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 기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부하게 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지경을 확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굴의 기도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는 마음에 드는데 부하게도 마시고는 어쩐지 좀 껄쩍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그렇게 안 하는 것이죠. 오늘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원하는 것이 얻어지면 기도를 계속 합니까? 안 하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11월 달 되면은 수능을 앞두고 온 아줌마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끝나면 딱 중단합니다. 놀랍죠? 그 다음 날 딱 끝내버립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들도 솔직히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얻어지면 탁 중단해버리는 그 기도가 정말 기도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생활이 순조롭게 돌아가는 한 우리는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보십시오. 세상 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기도인 줄 알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기도의 내용으로 삼으면서 잘 기도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위기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도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기도에 주기도문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낭독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암송하고 알고 있으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 아닙니다. 기도가 이러는 것이라는 것이죠. 모든 기도는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했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들었던 기도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기도문이죠. 이사야서 50장 4절이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제가 어릴 적 컸던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늘 아침마다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평생 기도하셨고 원하셨습니다. 주의 종들이 했던 기도문, 시편의 기도문들,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낭독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도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그 무언가 한이 맺힌 것들을 폭발적으로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낭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고 여기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수정되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기도문이 우리 기도의 첫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종들이 들었던 많은 기도문들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 드렸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잘못된 기도를 너무 많이 드려왔습니다. 엉뚱한 데서 엉뚱하게 비워서 잘못 드렸습니다. 우리 감정을 움직인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 읽어보십시오. 감정을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의지를 움직이는 부분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속 시원하게 느껴지는 구절이 있습니까? 눈물 짜내는 구절이 있습니까? 뭔가 잘못된 길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잘못된 기도를 드렸습니다. 위선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기도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기도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뭔가 깊이 있는 그런 어떤 만남을 원한다고 얘기하지만은 제가 쭉 8년 동안 지켜본 결과 그다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내렸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새벽마다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들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자리에 너무 많은 빈자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새벽에 저 빼고 사모님 빼고 딱 두 분 오셨습니다. 가정에서 기도를 하셨겠지요. 그러나 붕괴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기도의 현주소라는 사실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은 조금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루과이 작은 성당벽에 기록된 주님의 기도, 제가 옛날에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죠.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아들 딸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고 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 쓰면서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라고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지 말라.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지 말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 쌓기를 원하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라고 하지 말라. 아직도 누군가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라고 하지 말라. 죄 지을 자리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하시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엉뚱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잘못된 기도의 응답은 진노하시는 거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침묵하신다고 하는 것은 유예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은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기도라는 주제를 접하면서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기도 응답의 사례를 기다리지는 마십시오. 그런 사례를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얕은 수법으로 기도 응답의 방법을 가르치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호소도 아니고 하나님을 달래는 시간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 전부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 앞에서 오늘 우리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는 시간이죠. 그래서 기도는 위험한 겁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바뀌지 않으면 위험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방향을 잃으면 경건생활도 신앙생활도 길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도전이 되셔야 되고 주기도문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제자리를 찾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기도문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가끔 기도문을 쓸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요구할 때 기도문을 쓰지요. 쓰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은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의식하고 있죠. 누군가를. 그 청중을 의식하고 내가 얼마만큼 글을 잘 쓰는가를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러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저도 그렇고 다 바뀌어야 됩니다. 주기도문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여기서 시작을 다시 한다는 것이죠. 몇 주간 이 말씀을 살펴갈 텐데 그 과정 속에서 기도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말 참 잘한다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해도 그 속에 모든 걸 다 담아서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단 한마디만 하더라도 진짜 기도를 하는 시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래고래 감치지 않아도 침묵 가운데 우리 신음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귓전에 울리는 상달되는 기도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위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못난 모습들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 기도의 놀라운 경험들이 이 주기도문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배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누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제 그런 것 듣지 마십시오. 다 닫아버리십시오. 기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기도 용하다고 하는데 절대 찾아가지 마십시오. 용하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를 용하다라고 표현합니까?
신성모독입니다. 어디 샤머니즘을 기도에 갖다 붙여가지고 기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그런 데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진짜 힘들 때 시편을 읽으십시오. 진짜 힘들 때 이 주기도문을 계속 낭독하십시오. 그 진짜 기도가 여기 있는 것이죠. 오늘 영광교회 기도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달라지고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였음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음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기도를 내팽겨치고 돌아섰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떼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응답하셨음에도 그것이 응답인 줄 모르고 잘못된 것을 계속 추구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이 기도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가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새롭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영광께 성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제대로 드리는 그 높은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의식하고 주기도문을 낭독할 때마다 새롭게 생각하며 이 기도문을 낭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진짜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확보하며 찾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